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며 아버지와 생명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 이 하루 한날과 아버지와 또 장차올 하나님의 시온을 기다리며 이 시간 참여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대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며 장차올 주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6편 통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5권의 구성 중에 41편까지가 창조주와 인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2편부터 72편까지 해방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구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76편에 속한 73편부터 89편까지의 말씀이 예배와 성소의 그 모든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을 시온으로 오늘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인생 및 그 인생의 순례, 또 인생의 하나님 안에서 서지 않을 때의 허무함에 대한 그런 경고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하나님의 성소에서의 말씀과 찬양에 대한 메시지를 공히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예배와 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큰 그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읊은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승리의 역사를 회고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한 민족을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또 열방으로 나아가게 이끄셨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71편 1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래서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통한 승리 역사가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두며 그리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그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바로 내가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5년간 저희 재단에서 또 합력하는 목사님과 함께 해온 것이 구국기도인데, 이 구국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기도를 정기적으로 매월 그 첫째 목요일을 정해서 월삭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 대선 전국에 5년 전에 저희가 그것을 수립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하고 성도님들도 참여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위대할 수 있음을 늘 깨닫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총선과 대선 전국을 앞두고 늘 더 기도하고, 그 큰일이 일어날 때는 심지어 금식하면서 이렇게 합력해서 나라와 민족이 나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있고 우리가 이 이민사회에서도 기도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한 민족의 역사와 이를 통해서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열방의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과 바로 민족에게 구원의 도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예배와 성소에서는 늘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나의 기업과 나의 가정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깨닫고
늘 기도하기를 당부합니다. 언젠가 그 미사일이 뭐 한국 본토를 위협한다는 이런 그 이야기가 많을 때 어떤 그 청년이 한국에서 이쪽으로 와다가 다행이라고. 그래서 뭐가 다행이라고 했더니 그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나마 토론토에 오게 돼가지고 여기서 살게 된 게 다행이라고. 그래서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어떻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여기 살 길을 그냥 튼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게 그 인간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내 부모와 형제가 또 고립을 또 생각지 않고 나라 민족을 품고 또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받는 데 이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또 그런 민족 교육도 해야 되고 여기서 떠나 있었으니까 우리는 별개의 것이다 아니라 나라 민족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감도 없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들이 싸울 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필수적인 기도를 할 것이 바로 열방이 끝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해도 그것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읽은 묵상처럼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6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지정된 그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물론 시온이 원어로는 슈온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12지파 중에서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겨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라고도 하고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것을 비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찬송할 때,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들이 받을 그 모든 상급이 천상에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시온성을 바라보면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주를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불식시키시고 평화를 원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바로 장막과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야곱의 중요한 그 사람의 인물됨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곳에 가든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오라 우리가 베델로 가자. 거기서 내가 단을 쌓아. 정말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서는 다른 일일 겁니다. 헛되고 바로 허사를 경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과 정서와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경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허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같은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곳에 가든 우리가 위기와 혼란과 어떠한 세파의 도전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 성소와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항상 예배의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소를 이루고 성막을 이루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영화와 하나님의 상급이 시온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품고 달려나갈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편 76편 9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런 하나님의 기업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리라고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을 한 나라가 아니면 all nations를 열방이라고 합니다. 그 all nations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품성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한 단을 쌓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 그 말씀처럼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이 보든 안 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꼭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항상 예배 처소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 재단이 수보되고 첫 예배를 드렸더니 한 가정이 따랐어요. 그것도 제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창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저 혼자 결혼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뭐 길 가는 사람이라도 붙잡아야 되나 어떡하나 그런 차원에서 정말 걱정하고 이 큰 교회를 얻어서 나름대로는 많은 일들이 올 수 있으니까 큰 교회들. 그런데 예배를 첫 주일에 드리게 되는데, 그 전주에 저희 그 동생 목사가 또 감리교 목사인데, 그 사돈 집사님이 교육 때문에 이곳으로 오게 됐다고 해서 애들 둘을 데리고 여기에 와서 첫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을 열심히 드려서 선포를 하는데 애들이 킥킥 웃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너 왜 목사님 왜 없냐? 전 선생님, 그때는 내가 안수받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 무슨 예배를 수천 명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세요? 저희를 받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그런 예배야. 물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나 자신도 예배에 참여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원이 많으면은 참 들뜨고 인원이 적으면 선포자가 위축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헌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세상이 간 것 없고 나와 주님이 대면하여 만날 때 그것이 승리예요. 그리고 그때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때로는 이것이 민족의 예배가 되기도 하고요, 한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승리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9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러한 열방을 유업으로 받고 또 우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과 품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되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사람이 성화되기 위한 가장 풍성한 축복이 바로 온유함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구약을 만나라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심지어 열방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천국의 진주를 감지한다.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은 하나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따르고 겸손이 따르는 게 아니라, 물론 온유가 젠틀리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진짜 말 그대로 젠틀하고 부드럽다는 것이죠. 그러한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온유함이 있지만, 또 겸손해서 자기가 말썽으로 가기를 원하고 상석에 함부로 앉지 않는 그러한 겸허함.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지만 이러한 그런 품성 때문에 온유와 겸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요즘 크게 도전받은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역사입니다. 바로 온유와 겸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성령이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드러난 것인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인증해야 된다는 삶을 늘 어디 가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계기가 특별히 타교에서 제가 무슨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요. 그러나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하는 분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늘 전하는 말씀이 성령 충만하라. 그와 함께 성령 충만을 인증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큰 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취시해서 될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그 교단이 많이 요즘 분리가 돼서 심지어 타교단이나 타교의 성도님들이 감리교회 상황과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런데 저는 늘 제 목회에 전념하고 양떼를 치기에 바쁜데 그런 것에 전념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좀 남들이 그런 문제를 거론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목회자로서 그 통일성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는 이런
일체단결이 되어왔던 그 교단에 이런 무리가 일어나니까 더 기도하고 어려움 중에 더 목회에만 전념하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진 편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그 메일들이 양쪽 저희 연애로부터 이런 것들이 오는 도중에 그런 것들이 제가 그거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하나의 뭐 역사적 자료도 되겠지만 그런 돌아가는 상황을 그나마 점검하려고 보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어떤 목회관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분리와 그런 그 다양한 것들을 통한 협력이 되고 정말 진정한 협력을 위해서 그런 뜻들이 분리되고 그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쪽에서 서로를 그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한다고 보낸 그 메일들의 그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성령 충만한데 최근에 뭐 지난주에 온 그 강독 서신도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희 그 연애였지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그 악한 상황들을 이겨냈다. 그때 저는 사실은 늘 그렇지만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늘상 있어 왔던 일이거든요. 물론 내 목회관과 이런 것들이 더 타당하다고 우리가 설득하고 협력하고 또 복음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건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다른 생각과 다른 모양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성령을 모르고 악한 자라고 우리가 누가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과 그런 계획은 말씀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네 가지인데 바로 그 처음이 온유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인정되는데 그 삶이 온유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만약 혈기를 부리고 어디 가서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내가 내 성질을 몰라서 그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예수 닮은 삶이고 첫 번째 성령 충만의 근거는 바로 온유와 겸손을 통한 그 삶이 증거되는 삶입니다. 둘째는 사랑과 용서의 삶입니다. 늘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남을 비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근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오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을 악하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큰 복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은 이웃이 보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과 기업과 내 교회와 내 목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함께 달려나가고 합력하는 하나님의 재단과 심지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민족들이 모였을 때 열방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집니다. 그런 큰 비전을 갖고 이웃을 바라봅니다. 구세군의 정치자 윌리엄 부스가 죽을 때 그때는 정보가 익숙해가지고 다른 그 교회들과 온 교단들에게 그 죽으면서 마지막 위언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전보를 통해서 그 모든 메시지를 냈는데 거기에 딱 한 자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others, 다른 이들을 생각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여러분 바로 영혼 구원과 전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겸손한 자가 천국의 진주를 감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뭐냐면 진실로 사람이 노를 둔하여 아무리 열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 일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고 주어가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노가 바랄 때 결국은 사람의 노는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지만 그 남은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원어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노여움을 이 땅에서 때로 발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아무리 의인이 당하는 것 같고 멸시받고 사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그 남은 노를 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는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여러분, 예물을 강조하지 않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로 그렇게 증거되는 시대에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한 청년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몇 년 이렇게 돼가지만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온 이유를 제가 들어봤어요.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그 토론토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헌금을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헌금을 강조,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어떤 그 셀에 있는 리더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그것이 그렇게 싫어가지고 돌고 돌아서 왔는데 넌 왜 정착을 했냐 그랬더니 나이도 많아요. 30대 중반 되면.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 헌금을 강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강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며 내가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는 그 삶이라면 그것은 죽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좀 놀라더라고요. 그렇다고 위로 안 나온 것은 아니고 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소원하고 드려지 않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도 소원을, 대개는 소원을 예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이 되지만 때로는 예물로, 자녀로, 또 가정으로, 기업으로 제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한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룬 분들은 드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장학일 목사님 같은 분은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성찬이 있어야 되고 또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즐겨 예물을 드리며 사람을 의식하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거룩한 산 시온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갖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을 이루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온을 향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할 때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고 그는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다시 읽고 오늘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예배가 살고 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니 그는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항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일 줄 믿사오니 아버지,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그 노를 아버지 결국 찬송으로 돌리게 하실 것이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고 지고 계심을 믿고 달려나갈 때 반드시 올 하나님의 기다리며 시온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머리가 되시며 아버지여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아버지여 구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사랑하는 불꽃교회와 21세기 희망의 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복된 재단들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반드시 어떤 모양이라도 소원한 것을 갚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 뛰어난 열방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